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모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가와 함께 이탈리아부터 새로 온 바울이 그들과 함께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바울은 더 여느 날 머물다가 형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레로 떠나갈새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리고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18장에서만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세 번 나오고 다른 또 세 곳에서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 총 6분이 6번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성결 교회 주일이기도 한데 저는 오늘 부부 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특별히 부부 집사로서 성경에 기록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사실은요,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 있었지만은 부부 주일이 없었어요. 5월 가정의 달, 그 중에서 둘이 하나로라는 의미에서 21일을 2007년도에 부부의 날로 정해서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부부를 한국말로 어떻게 말할까요? 부부는 본래 한자 말이거든요. 아시는 분? 부부는 한국말로는요, 가시버시랍니다. 경상도 가게 되면 여자를 갖다가 가시나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가시, 그 다음에 아버지 할 때 버자 들어가서 해서 가시버시가 순수 한글 부부로 갖다가 이럴 때에 가시버시 이런 말합니다. 우리 부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시버시예요. 우리는 가시버시예요. 이렇게 하면요,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은 순수 한국말이다 말씀을 드리고, 부부는 한자 말입니다.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은 이제 부자와 또 부자와 부자를 파자를 하게 되면 부자는요, 남자 그 지아비 부자는 큰 데에다가 하늘 천자의 합성어예요. 큰 데 하늘 천자의 합성어인데, 이 남자가 사지를 갖다가, 이 사지는 손 다리죠,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갖다가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모습이 하늘보다 높지 않는가 해서 사람들은 그 지아비 부자를 이름하여 이르기를 남자는 하늘보다 높다 뭐 이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최고 높은 분은 하나님이지만은 그만큼 아내가 남편을 갖다가 존경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아름답다는 의미로서 쓰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부자, 여자 부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자는 자, 계집여변에 뒤에 글자 붙은 거 있잖아요. 저것이 비자로 비추자입니다. 비자로 추자인데, 그래서 여자가 비를 들고 가사일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 아내가 집에서 가사일을 갖다 잘하게 되고 남편은 하늘같이 받들게 될 때에 그 가정이 원만하다는 의미로서 부부,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양이요. 별로 일리 없는 이야기 아니죠. 여자는 종이가 이런 개념 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어서 잘 이끌어갈 때 그 가정이
가장 원만하다라는 의미로서 부부를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다 생각하고요. 참고적으로 처는 아내를 말합니다. 소위 경상도 쪽에서는 마누라를 말하고 부는 며느리를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라 그러지 고처간의 갈등은 하죠. 이런 말 없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 고자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에서 고부간의 갈등 이렇게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사한 부부가 누구일까 혼자 생각을 해보았는데 꼭 맞는 것은 아니고요. 진우시언 이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아닌가. 시언 가정이라 하고 정혜영 부부인데요. 이 양반이 지금 그 진우시언 저 남자가 어떤 일들 하느냐면요. 이 기부도 많이 하지만은 특별히요. 운동을 무지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에 윤호중 집사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철인 3종 경기예요. 철인 3종 경기. 마라톤, 수영, 그다음 자전거 타는 거. 이런데 엄청나게 타는데 언제 한번 철인 3종 경기에 대해서 한번 칼럼을 썼죠. 대단하신 그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요 하지 못하는데 이 양반이 그러면요 철인 3종 경기를 왜 하는가라고 묻게 될 때 아내에게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답이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몸 건강도 있게 되겠지만은 아내에게 멋있는 남자의 모습 그리고 기쁨을 안겨드리게 되기 위해서 진우시언이 철인 3종 경기를 갖다가 한다라는 겁니다. 목적은 아내에게 기쁨을 안겨드리게 되기 위해서. 그 사상이 무시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근사한 부부에 제에게 있어서 선정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서 부부라고 나오는 것이 얼마일까요? 제가 묵상하고 찾아보았는데 없어요. 별로 없는데 딱 이제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은 구약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사람을 갖다 만들고 씨를 갖다 퍼뜨려 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구약에서 나오고 신약에서는 또 이제 뭡니까 예수님을 탄생시키게 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요셉과 마리아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 위한 어떤 교리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진짜 봉사와 충성하고 교회를 세우고 구현 일을 감당했던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거 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 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자가 지도자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하면서 나가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혼자 사시는 분들, 처녀 총각들,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나는 해당이 없네요 라고 할지 몰라도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삼게 되기를 바라고 또 처녀 총각들은 앞으로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삶을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혼자들은 이 자들이 모델이 되어서 나간다 하면은 아주 근사한 부부 생활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사도행전 18장 3번 나옵니다. 18장 2절, 18절, 26절에서 나오고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딱 6번 주변에 안 나와요. 근데 18장에서만 집중적으로 3번 나오고 그 다음에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제 디모데후서 나오는데 한번 진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다 이건 빼고요. 그다음에 16장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러니까 나의 동력자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 부부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린도서 16장 19절에서는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 여기는요. 고린도 교회를 짓는데 돈을 또 더 많이 냈는지
더 역할을 많이 했는지 몰라도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브리스가라고 나오고 그 집에 있는 교회 나오죠. 교회가 조한에서에게 간절히 문안하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라 다 지었다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모입니다. 시보로입니까?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제 6번째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갖다가 좀 더 이제 바울과 만남을 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면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말로 하자면 당시에 이제 부흥 강사였던 바울의 이 말씀에 이제 감동돼 가지고 이를 따르게 된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옛날에 엄청난 부흥 강사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의 말씀에 감동돼 가지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사역자가 되어서 정말로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나온 자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강사의 말씀 때문에 감동돼 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말씀에 아주 감동돼 가지고 바로 본도 사람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바로 바울을 갖다가 따라다니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자 아테네에서 사역을 끝내고 고린도에 가게 될 때에 본도 대신 본도라는 말이 공주 중앙교 쪽입니다. 본도라는 그 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는 소위 말해서 지금의 터키입니다. 갑바도기아 왼쪽에 갈라디아, 그 위쪽 본도 저 출신인 아굴라라 이 말입니다. 아굴라 사람이 그 옆에가 비두니아 있고 이쪽에 있는 것이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에게해 바다가 되고 크로아티아 쪽이 북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쪽에 출신이 되는 이 아굴라가 브리스드교와 함께 아테네 사회 끝내고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될 때 이 자를 동행했다라고 오늘 소위 말해서 사도행전 18장에서 이야기를 갖다가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이 부부 집사로서 복된 집사 부부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다면 이 자를 갖다가 복된 부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냥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복된 부부라고 복된 집사 부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세상 나 충성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함께 굉장히 우리 또 복된 자이다.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부름도 입지도 못했고 복된 자라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제 구체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된 우리 신자들인데, 옛날에 2000년 전에 이 브리스교와 아굴라가 특히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나갔던 까닭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약에 쓰임되는 자가 되어서 바로 복된 집사 부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에 국무총리나 또 강요들 이제 인사청문회 열리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열리는 장면이죠. 국가 인사청문회 열리는데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대통령에 지명받아서 당신은 국가를 위해서 좀 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자가 실제 그러한가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는 시간이 인사청문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청문회 하다 보게 되면 뭡니까? 집안 내력 다 하고 과거 이력 다 나오고 뭐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게 인격적 모독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걸 갖다가 감내하면서 나오는 것은 실제는요 우리나라 인사적으로 문제 있는데 이제 이 업무 수행을 잘 하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해 봐야 되는데 도덕적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요. 속된 말로 여러분 자 저나 여러분이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양반도 꼭 사람인데 절대로 완벽하지 못해요. 전부 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한데 도덕적으로 흠결이든 사항만 끄집어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속된 말로 미칠 지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불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 라는 의미에서 그런 수모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명해가지고 국가 귀한 요직에 쓰임이 되는 거죠. 그것도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내가 장관이 되었다, 총리가 되었다, 이거 큰 가문의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죽게 될 때요 세상 직함을 깎습니다. 고 국무총리 지묘 딱 나옵니다. 야, 그래서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런 수모를 갖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갖다가 감당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요 우리 대통령도 이제 5년밖에 못 해요. 총리는 얼마 있다가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만유의 주 말합니다. 있는 것 전체 중에서 최고다 말이야. 그 어떤 거? 이설유자 만유의 주. 왕들도 무지 많아요.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왕들 많은데 그 왕들 중에 최고의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이런 글자 쓸 때 저는 감동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있고 뭐도 있고 좋은데 모든 건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주인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이렇게 쓰거든요. 그분 영원토록 세계 제1인자 그 제1인자에게 내가 부름을 입었다. 내가 그분의 일에 동참한다. 이 무지무지 큰 일이요. 엄청나게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문 대통령들을 저를 불러주지 않아 하더라도 그 앞에 그 정부 앞에 내가 쓰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제1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입어가지고 목사가 되고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멤버가 되시고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감동. 근데 여기에 쉽게 말해서 옛날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어졌다. 그리해서 이 자들을 갖다가 이름하여 복된 집사 부부라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데, 먼저는 옛날에 바울을 통해서, 두 번째 올려주세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바울 지도자이죠. 바울에게로부터 뭡니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의 동력자 둘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말이죠. 둘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로마서 16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로부터 지도자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름하여 이르기를 갖다가 나의 동력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로 인정받은 바울에게로부터 또 인정받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복된 자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서요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처음에 본래 여자 이름이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길라인데 나중에는요 브리스가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거는요 브리스가라는 말은요 애칭이요. 사랑스러워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혹시 유마석 장로님, 우리 강종로님을 애칭으로 부르는 이름이 없습니까? 그냥 강장로 이름 부릅니까? 뭐라 부릅니까? 여보라고 부릅니까? 별로 재미없네. 그러면은 배장로님은 우리 김명원 사님 애칭이 뭐 없습니까? 젊은 사람도 불러야 돼. 한이라든지 뭐 부르는 게죠. 이런 식으로요. 이게 사실은요
바울은 브리스길라를 갖다가 자기 마누라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가깝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니까 브리스길라를 갖다가 브리스가로 애칭을 갖다 사랑스러워서 불렀다 말이야. 쉽게 말해서 굉장히 지도자인 바울에게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얼마나 가까웠으면 이렇게 부르겠어요. 가까우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칭호가 불려졌다는 이야기는 지도자 바울에게 인정받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부름을 입지는 않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들은 하나님 앞과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제가 한자를 좀 알잖아요. 자, 복이라는 이제 도울 우자가 있거든요. 복의 의미 있는 이제 도울 우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울 때는요, 보일시변의 오른쪽 우자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받는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중국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또 하나는 사람의 도움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 인변에 오른쪽 우자 쓰는 게 있어요. 그는요, 사람 도울 우자가 되고 앞에 거는 신도울 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이 되었고, 또 지도자 사람이죠. 바울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쓰임이 된 사랑스러운 존재됐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그게 진짜 복된 자예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양반이 인복이 있네. 말하죠. 인복이 있어야 돼요. 사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 인복보다 우선되는 것이 신복이요. 하나님 복이요. 하나님 복을 우리 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신복과 더불어 인복을 받아야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신복을 받아가지고 주께 쓰임이 되었고 인복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로부터 인정받은 애칭이 불려지는 그런 귀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왜 복된 부분이냐? 이 자는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세운 자이에요. 오늘이요, 소만이거든요. 여름에 씨를 뿌리면 농사 잘 되는 그 기쯤이 되는데, 소만 이 기쯤에서 제가 목회 쭉 하다 보니까요, 이때부터 신자들이 졸기 시작해요. 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때부터 졸음이 무지 오는 거예요. 조는데 긴장하시고 말씀 잘 듣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소망입니다. 어떻든 간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가서도 교회 세우고 로마 가서도 교회 세우는데 자 보십시다. 자 고린도서 16장 19절 아시아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이렇습니다. 이제 이때 아굴라인데 아굴라는 아퀼라입니다. 아퀼라인데 뜻은요 이 독수리 이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가는 곳곳마다 로마에도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도 교회를 세웠답니다. 즉 고린도인데 제가 가봤거든요. 폐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 가서도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구약에 인정받는 자, 복된 자 집사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집사 또는 권사님, 장로님 내외 분들은 오늘의 직분자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모델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지적 입장이고요. 자, 가정사역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시는 송기령 박사는 부부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양반은요 부부 세미나 무지 많이 했어요. 제가 이 고향에 있게 될 때에 가서 2년간 배웠어요. 아침 6시부터 가가지고 배웠는데 전번에 말씀드렸죠. 그 양반 그 태제는 좀 많이 닮았죠. 어쨌든 간에 제가 일기 배웠는데 정말 1958년생인가 59년생 그럴 거고요. 양반이 아주 가정사역 뭡니까 일기 아주 뭡니까 우리나라의 초창기 문을 열던 사람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배웠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요 전국 다니면서 부부 세미나를 무지 많이 했어요. 그 부부 세미나 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3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평의 명달리에서 또 가정사역을 겸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총기령 목사님인데, 그런 이 3가지랍니다. 자, 부부는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보는 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세미나 할 때마다 말씀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부득불 마주 보아서 먹어야 되겠지만요, 그러나 가급적이면요 마주 안 보는 좋고 같이 앉는 것이 좋다 이야기입니다. 왜 마주 보면 안 되는가? 마주 보게 되면요, 자 뭡니까? 눈곱이 끼었는지, 비듬이 있는지, 옷깃이 바로 생겨졌는지, 마스크를 바로 꼈는지, 온통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인생 살 때 부부는요 마주 보는 게 아니래요.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진짜 아름다운 건데, 마주 보면요 맨 속되면 지적질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송기령 박사의 얘기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득불 밥 먹을 때 같이 앉아 드신다 하더라도 늘 삶의 내용은요 같은 방향으로 나갈 때 그 부부가 행복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2번째는요, 부부는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 즐겁게 사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즐겁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제 이야기 아니고 솔로몬이가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쓴 책이 전도서이잖아요. 전도서 9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볼게요. 너희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자, 그다음 밑줄 찍습니다.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딴 남자고 딴 여자고 하면 안 돼요. 너 사랑하는 아내. 그 사람들은요 딴 남자 딴 여자 하면서 행복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쾌락이지. 아니요. 오늘 솔로몬 정해야 합니다.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네 아내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남의 남편, 남의 여자 건드리지 말고 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너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다. 너 진짜 부부의 몫이 뭐냐?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뭡니까?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네요. 부부간에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라.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라. 시간 없어요, 돈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시간은 내면 되고요, 돈은 절약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 다 핑계예요. 아내를 즐겁게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이지, 피곤하다, 돈 없다, 시간 없다, 다 뻥이요. 다 있어요. 시간 있고 돈 있고 다 있어요. 뭐가 없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네요? 아내예요. 어차피 사람은요 둘이 동시에 죽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 동시에 죽게 해주세요. 이런요 교통사고 나 죽는 이거 말고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요 저 세월호처럼 배침으로 죽을 때 동시에 죽는 겁니다. 이는 비극이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은요 생명은 제천이라, 인명은 제천이라 하늘나라의 뜻이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요 누가 먼저 죽든지 간에요 추억거리가 많게 될 때에 그 추억거리를 가지고 살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요 추억거리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요 과거에 30년, 40년, 50년 추억거리가 하나도 없다. 진짜 재미없이 살은 거예요. 즐겁게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요 시간 내시고 해서 부부간에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가도 추억거리가 있고 저곳에 가도 추억거리가 있고 하면요 세상 떠났어도요 그 남편을 기리게 되고 아내를 기리게 되고
좋은 건데요. 죽거리가 없다. 즐겁게 살지 않았다. 이런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가 그걸 알고 전도서 9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연세 드신 분들대로 추억거리를 많이 만드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송기령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정과 경제는 같이 간다.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돈 주머니 따로 차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돈을 모은다고 할 때 그 돈 모으는 목적이 아내를 위해서 모으고 아내가 또 딴 주머니를 찬다 할 때 남편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이 아름다운 딴 주머니 되는 거지. 만약에 계속 딴 주머니 차가지고 딴 여자에게 주고 딴 남자 주고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애정과 경제는 같이 가니까 실제로 사랑한다면은 경제는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송기령 목사의 부부 세미나의 중요 안건입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 부부날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고 근사한 부부가 되어서 오늘 말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고 쓰임받고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부부의 주를 맞이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권세 평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